인사합시다. 잘되는 교회 오셨습니다. 형통한 교회 오셨습니다. 응답받는 교회 오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잘 되시고 형통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오늘 아침까지 그리고 지금 이 뒷자리에서까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원래 설교할 때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오늘만 용서하세요. 목사가 왜 이러나 하고.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개인적으로 정말 이제 좀 얘기가 그렇지만 왜 기쁘냐면, 일단은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은혜롭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뒤에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우리 김한용 집사님, 이병관 집사님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제 오늘이 저한테는 두 분이 참 은인이었던 날입니다. 왜냐면 10주년 됐거든요, 결혼한 지. 그래서 신부 차가 없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 집사님 해주시고, 웨딩카 없어서 난리 치는데 우리 또 집사님 해주시고,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개인적인 일의 은혜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이 교회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10주년인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안 하고 예배 좀 열심히 해야지, 뭘 그런 걸 신경 씁니까?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도 맛있는 거 드시러 가고 싶으시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니까 이제 망설인 부분은 사실 여기에요. 저희가 결혼할 때 다른 식장 비용이나 이런 거는 다 빼고 1,500에 월세 55만 원짜리 2층 집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가전도 한 그 정도 들어와 가지고 한 3천만 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돈 잘 버실 때는 하나님이 결혼을 다 소개도 못 받게 하시더니 심장 수술하시고 이제 일한 지 1년 채 안 됐을 때 결혼을 하게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감사히 이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돼서 그냥 많은 분들 나눔할 때 보면 숫자로 얘기를 해줘야 참 이렇게 은혜를 받고 놀라시는 분들, 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보다 숫자로 얘기를 하길래 이제는 3천만 원에서 저 좋은 아파트로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따지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따라가면 100배를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10배가 넘었으니까 10년 더 지나면 꼭 재산의 형태가 아니겠지만은 어떠한 형태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럼 또 머리를 굴려요. 사모님이 돈을 많이 벌었겠지. 근데 정작 많이 번 기간이 별로 안 돼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 생겨가지고 제대로 육아수당 못 받고 그냥 바로 일을 쉬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한 몇 년 지내다가 강사가 돼가지고, 지금 같은 강사는 다름 아닙니다. 강사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서 강사하고, 누가 이제 물어봤대. 안 믿는 사람이, 야 목사는 연봉이 얼마야? 어디서 잘 번다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당당하게 연봉이 600이야 라고, 그때 600이었으니까 결혼할 때 얘기를 했더니 벙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남들하고 비교해서 많이 버는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아마도 세상 것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잘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특별한 문제 없이. 가장 감사한 거는 안 믿는 부모들이 보면서 왜 저 집 아이들은 저렇게 착하고 훌륭할까? 그러면 이제 우리 첫째가 목사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갈리죠. 에이 라거나 오 진짜 이럽니다. 이 얘기를 오늘 말씀과 빗대어서 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오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어렵게 설명을 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도 행복하게 사셨다. 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말은 진짜는 예수님이다. 생명은 예수님이다.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육신이 됐다 그래요. 육신은 뭐예요? 썩어져서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생명이 유한해요. 병들고 고통당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육신으로 오셨다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해도 이 생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계단을 하루에 한 계단씩 오르면 어디 건물에 쓰여 있더라고요. 당신의 수명이 15분 연장됩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도 9월, 10월 한 달간은 계단을 오를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하니까. 여러분들의 수명이 진짜로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금 가장 안 좋은 상태로 왔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요. 이 거한다는 말의 뜻은요. 장막을 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온 다음에 뭐를 먼저 짓습니까? 장막을 짓죠. 그거를 거룩하다 그래서 성막을 지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전을 짓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 영광이 있다 그래요. 그럼 영광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영광스럽다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하면 정말 좋은 상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남들이 봐도 부럽고 높일만 하고 나도 너무 좋은 상태를 영광이라 그래요. 그래서 배우들이 상 받으면서 영광스럽다 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뵈서 영광입니다. 같은 팀이 돼서 영광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누가 봐도 좋은 것이고 나도 너무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기에 지금 가장 좋은 상태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좋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고 전쟁 상태였는데 전쟁이 끝났어요.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몇몇 지도자들처럼 전쟁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시는데 이 평화의 정점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왜 지금 이란과 미국도 합의를 못 봅니까? 뭔가 지금 해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가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죄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자기의 독생자 예수가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평화를 이루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볼 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요, 많은 11조도 아니고요, 수많은 건축원금도 아니고요, 밤낮 없이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나중에 성령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알아지는 그런 뜨거움 혹은 깨달음, 이유 없이 눈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운동이 있어요. 영어로는 크리스찬 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만들어간다, 포메이션이 이제 만든다는 얘기니까요, 형성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새벽 기도하던 거 하자, 매일 기도하라고 했던 거 다시 하자, 매일 성경 읽으라고 했던 거 다시 하자, 그 운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더니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무리 프로그램하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해지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삶이 복되더라 라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을 쭉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충만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일평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행복한 예수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날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부를 정도로 기뻐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한테 이거 들어주세요라는 기도가 꽤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게 많이 안 나와요. 거의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나와요. 기도 응답을 누리는 예수였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삶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면 행복하고 지혜가 넘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가늠하는 여자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려주기도 하시죠. 여러분, 심리학에서 변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자라날 때에 정말 내 부모는, 혹은 내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 선생님은 나를 전적으로 믿고 사랑해 주는구나, 이것을 아이들이 확신하면 두뇌가 몇 배로 발달하고 성품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으로 발달하고, 그리고 면역력이 높아진대요. 이거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심리학의 진실과 정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그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공격을 해도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세상에 정말 고통스러운 곳을 다니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제자의 배신까지도 있었지만, 예수는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쓰러지거나 건강을 상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기도마다 응답을 받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여줄 행복이에요.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고 하는데 왜 더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예수를 봐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간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으로 위장된 위선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 몸을 생각해 보세요.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요, 머릿속에 행복 회로가 돌아간다 그래요. 설탕 많이 먹으면 행복 회로가 돌아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몸은 망가져요. 거짓 행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바깥에서 그냥 내가 좋은 활동 많이 하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런데 가정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성취했어요. 무언가를 이뤄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울과 불안이 가장 높은 사람들 1위가 이뤄낸 사람들이에요. 또다시 우울과 불안이 생겨요.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행복은 내 영혼을 먹이지 못합니다. 세상의 행복은 거짓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매달리고 있습니다. 마치 중독된 사람처럼, 술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그것을 매달리고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갑자기 막 몸이 피곤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나는 어떻습니까? 거짓 행복을 누리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우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이어트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좋은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면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닮기로 결단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내가 결정하면 거짓 행복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집니다. 누리게 됩니다.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행복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이르는 육신이 되기까지 낮아지셔서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헬라어로 조금 더 오늘말로 번역을 해보면 머리로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말이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알 수 없더라. 왜? 너무 놀랍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깎아내려 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승리하는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요즘 새로 번역된 말은 어둠이 절대 이길 수 없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여줘야죠. 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그래, 잠시 어려워, 잠시 힘들어, 잠시 손해보는 것 같아. 하지만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이 땅에 가짜 행복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 2000년 전 초대교회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굳이 행복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 예수 따라가면 행복은 거저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영적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거짓 행복을 놓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예수 따라가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따라가다 보면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봐라,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은혜와 진짜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